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해야지 하고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도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어색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경험들이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참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저는 기도가 어렵고 잘 안 됩니다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은 사실 여러분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한국의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비중을 물어봤더니 23%만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77%는 가끔 혹은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물어봤더니 약 4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스마트폰을 보내면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보다는 세상과 훨씬 더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고 능력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지만 그들은 피곤해서 잘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두드려 깨워가지고 다시 기도하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완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말 그대로 폭발적인 기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그 정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시, 6시, 9시, 그래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정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입구 쪽에 섰을 때 아주 특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평생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들것에 실어다가 그 성전 미문 옆에 앉혀놓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 장애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주는 돈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친구나 이웃들이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혹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들이 나에게 뭘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뭘 이제 줄 모양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발에 힘이 생기면서 그 사람이 뛰어 걸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어느 날 다 몰려들었는데, 이 몰려든 사람에게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네. 어떻게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지? 라고 그 사람을 주목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셨을 때는 어떤 때였느냐? 바로 기도하러 가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만큼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보통 사람들은 이 1절에 잘 주목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이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요, 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많이 노력도 해보고 치료해 보려고 수고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기도하러 가던 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그 모든 절망과 장애를 딛고 일어서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장애인을 도와줄 만한 푼돈도, 그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줄 만한 그 작은 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절망과 아픔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달라스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님 그 부인이 원래 간호사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는데 참 그 병원이라는 곳이 위험한 곳인가 봐요. 거기에서 어떻게 환자 때문에 감염이 됐는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분이 거의 죽음 그 사선까지 거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의식도 다 잃어버리고 호흡기 꽂고 심지어 의사는 이제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단까지 내려요. 그때 이 변호사님과 그 부인이 있었던 교회 교인들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헌신적인 분이 그런 일을 닥치니 교인들이 정말 그대로 계속해서 릴레이로 밤잠 안 자면서 그 변호사님의 부인을 위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부인은 임신 상태였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약을 쓸 수도 없었고 참 애매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 변호사 사무실을 갔더니 아이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는 가끔씩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기도할 때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가난한 나라를 가보면요, 얼마만큼 한국이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지만 사실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훌륭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전 세계 역사에서 한국인들만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은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기적이 나오고 가끔씩 그렇게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 삶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은 바꿔주시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을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정관념과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한나를 설교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또 부인나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영적으로 무뎠던 제사장 엘리는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형식적인 말을 한나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성경에 보니까 수심이 없어진다,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도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자식이 당장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자식을 원했던 사람이 약속은 했지만 막상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면 마음이 바뀌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자식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아예 드린다는 뜻이에요. 뭐 죽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자식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주 기꺼이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기적으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로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철학자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킨다.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기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아까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안전뱅이였던,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기적이냐? 바로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정기적이고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규칙적인 기도가 기도 생활을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시간은 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자,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18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평균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의무였대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기도 시간이 되면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혹은 물건을 팔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됐던 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5천 명이 돌아오게 하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정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된 것도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정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바울도 낮에 기도하러 갔다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시간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시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사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을 읽어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유대인들은 시간을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녁 기도, 아침 기도, 정오 기도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다윗은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당연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닐 때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당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실패하고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젊은 연인이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 만나서 헤어지면서 야, 다음에 우리 시간 있으면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연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다음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야 다른 약속들이 그 두 사람들의 관계를 먼저 우선순위를 빼앗아가지 않죠.
그 약속이 먼저 돼서 서로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고 일하시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먼저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다 잡아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들을 끝까지 지켜나갔고요. 이게 나중에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수도사들은 하루에 7번 혹은 8번씩 기도를 했다고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우리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알아서 각자 기도해야 된다. 이 형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 이 형식을 없애게 됐는데, 문제는 이 형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습관 자체까지도 나태해지고 소원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꼭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처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이 능력을 유지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정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나의 생업을 도우시고 나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이끄시고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떼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떼어드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요,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 빠듯하고 바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혁신적인 기기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언제든지 뉴스를 읽고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에 방해를 받고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이 좋냐면요, 새벽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는 CEO라든가 리더들도요, 아무리 그들이 바빠도 자기 명상이죠,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새벽에 1시간 혹은 2시간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라클 모닝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따로 떼놔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 놓을 때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비즈니스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승진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36시 기도,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이미 교인이 3,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바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사실 별로 유익한 거 우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일찍 저녁에 좀 자고 아침에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그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3분만 기도해도 되고요, 5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를 안 하던 분들이 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잠깐 기도하는 것도 부담을 갖는데 기도는 그래도 한 15분에서 20분, 30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단 1분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나에게 삶의 규칙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여러분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도 괜찮아요.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 결국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 작은 기도의 헌신과 도전이 삶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기도는 함께 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어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 바쁘신 분들이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진짜 바빴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가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항상 둘이 같이 다녔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해 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어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귀합니다.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런데 많이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하다가 기도의 동력이 떨어져 버려요. 몸이 피곤하거나 다른 일이 생겨버리면 그냥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내 삶의 이 지주대와 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특별히 전도를 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고요, 기도를 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은 실제로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구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막 사용됩니다. 교제할 때도 사용하고 예배할 때도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의 원뜻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냐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언급을 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 두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너네 혼자 기도해도 내가 들어줄게, 5명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게,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가 아닌 최소 인원인 거죠. 여러분, 기도는 혼자도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와요. 저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가 보면 어떨 땐 기도하러 왔다가 딴 생각을 할 때도 많고요, 아유, 기도하다가 정한 시간 동안 기도 못하고 그냥 혼자 뭐 전화가 가지고 딴 볼 일이 생겨서 그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딴 생각 나본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시죠? 와, 강월랑 권사님은 없다고 그러시네. 혹시 기도하다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기도해야지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고 계셨던 분들 안 계세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꿈나라에 가 있었던 분들, 졸고 계셨던 분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가장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것도 며칠을 금식했는데, 40일을 금식했는데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했다니까. 여러분, 40일 기도하면 사탄이 한 100리, 200리 도망갈 것 같죠? 더 공격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있어요.
기도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기도하냐?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의 공적인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저는 새벽 기도에 진짜 한 사람도 안 나와도 저 혼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우리 팬데믹 때 새벽 기도를 집에서 그냥 혼자 하니까요, 그냥 이 영상으로 설교하고 한 10분 5분 기도하다가 그냥 침대에 가서 잔 적이 있어요. 목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음악 쫙 틀어주고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1시간씩 틀어주고 혼자 그냥 집에 가서 자는 거죠. 피곤하니까. 뭐 봅니까 누가. 그런데 성도들이 같이 저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건 알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과 혼자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의 장소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도저히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은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하고 있잖아요. 동참하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함께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이 영상 전화로 둘이 그 전화기를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동료와 함께.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으면 그 문자로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정치적인 뉴스들, 유튜브들 계속 링크해서 보내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 수고를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명의 수단을 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좀 그걸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순이나 소그룹에서 기도 파트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누구하고 좀 기도 짝이 돼야 되겠다. 부부끼리는 솔직히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짝을 만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해 주고 서로 어떤 때는 영상으로 시간을 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노력과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동참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이번에 자마 기도 저도 지금 이번에 3번째 갑니다. 3번째. 갔더니 우리 집사님들 중에 갔다 오신 분 계시지만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끝납니다.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니까. 그런데 뭐 회비도 내야 되고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가 놀란 거는요, 거기에 제 방에 룸메이트로 계셨던 장로님이 계신데 나이가 90세예요. 90세. LA에서 비행기 표를 내고 거기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진까지 찍었었어요, 작년에. 하도 그 장로님이 신기해가지고. 왜 그분이 거기까지 그렇게 오셨을까요? 집에서 자녀들 수발 듣고 편하게 놀아도 되는데도. 이분은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 있는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교회 많이 계신데요. 나는 늙었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아까 제가 광고 드린 대로 부흥회를 올해는 하지 않고, 설립기 전 부흥회를 하지 않고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를 합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는 30년 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 때는 예배가 타락할 때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축복하고 그들을 기뻐했을 때는 예배가 회복될 때더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니 이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너무 예배가 편리주의로 흘러버렸다더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가지고 최고세 목사님에 의해서 3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제가 덴버도 갔다 왔었는데 한 15년 전에 한 1000명, 2000명씩 모여서 열심히 예배 회복에 대해서 또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론 여기서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달라스에서 한 번도 제대로 패밀리 컨퍼런스를 못 가졌는데 부탁을 해서 제가 처음엔 계속 거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장소도 좁고 또 섬길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정말 진실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럼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기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로 믿고 한번 같이 동참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목사님들 먼저 오셔서 심포지움 학술 발표도 하고요. 이제 한 달 뒤에 7월 1일부터 열려지게 되는데, 이 나이스크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건 뭐냐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7월 1, 2, 3일 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저녁에는 그냥 오셔서 집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 교회에서 행사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심령의 부흥,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우리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런 결단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가 중요하네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를 시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다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힘든 삶의 현실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지쳐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삶을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보다도 수천 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바꿔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